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군부가 통치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의 아직도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아주 나쁜 악습이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게 됐는데, 그 악습의 이름이 바차바지라고 하는 관습이라고 합니다. 소년놀이라고 하는 관습인데, 10살 전후의 그 아이들, 가난한 소년들을 아주 힘이 있는 권력자라든가 또 군벌, 경찰, 부유층 남성들이 이 아이들을 돈 주고 사와가지고요, 여장을 하게 해서 여성 옷을 입혀서 그들 앞에서 춤을 추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들을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위한 성적 노예로 착취하는 행위가 바로 바차바지라고 합니다. 외적으로 보일 때는 그저 춤과 오락을 강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풍습은 젊은 아주 어린 남자아이들을 성폭력과 인신매매를 행하는 아주 나쁜 권력형 성범죄라고 합니다. 2002년도 더 타임즈하고 2010년도에 영국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이 악습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놀란 것은 뭐냐면요, 이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리고 이슬람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슬람들은 동성애를 아주 철저하게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동성애를 발견했다 그러면 돌로 쳐서 처형할 수 있을 정도로 동성애를 혐오하면서도, 어떻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바차바지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동성애 행위이면서 아이들을 유린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의문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놀란 것은, 이 사람들은 이 바차바지를 동성애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짜 동성애는 성인 남성과 남성 사이에만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그들은 간음이 굉장히 이슬람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가 되다 보니까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해결할 수단으로 소년들을 대체물로 착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위선적이고 거짓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바차바지라고 하는 관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사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고, 특별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내면이 거짓되고 위선되고 완전히 그 신앙과는 반대되는 삶들을 살면서도 자신을 합리화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정말로 그냥 믿고 예수님을 알 뿐 아니라 삶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하시면서 풍랑과 바람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쨌든 그들이 어렵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해서 벌어진 이야기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굉장히 독특한 지역명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성경을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일단은 이것은 여러분 데카폴리스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라고도 불리는데, 데카라고 하는 말은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도를 좀 잠깐 가져왔는데, 이 지도를 잠깐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 이 가운데에 동그란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거기 오른쪽에 보면 이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는 거르거사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밑에 가다라 지방이고, 그 다음 저 밑에가 거라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요
오른쪽 지역에 속한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하고, 사실 예수님께서 도착한 곳은 저 갈릴리 동그란 호수의 오른쪽 지역에 거르가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라사다라고 지역했던 것은 아마 그 지역 사람들을 거라사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을 한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곳에 도착을 하셨는데, 이곳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으로 봤을 때는 좀 의외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이방인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고 헬라 문화가 지배적인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수천 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친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보면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 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유대인들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율법의 전통이 지배하지 않는 영적으로 어두운 이방인의 땅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일부러 바다를 건너서 가신 이유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과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열방에, 특별히 이방 지역에도 선포되기를 원하셨던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 가셨는데 배에서 내려오실 때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살다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나와서 영접을 하게 됐는데 오늘 5장에서는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마치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나올 때 사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장소요, 성경에서는 부정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무덤에 접촉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부정해지기도 했고,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아주 별로 영적으로 좋지 않은 곳인데, 이 사람은 귀신이 들린 이후에 그 무덤을 거처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 무덤을 우리 한국이나 미국처럼 땅에다 파는 게 아니라 이 석회암으로 된 바위를 파가지고 만든 곳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아마도 그 무덤을 거처로 삼아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인간으로서 비참하고 부정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묘사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무덤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강력한 그 어둠의 영, 악한 마귀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3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쇠사슬로도 그는 묶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 번 쇠사슬에 묶어서 이 사람을 통제하려고 해봤지만 이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 이 쇠고랑은 발을 묶는 그런 쇠고랑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깨트릴 정도의 괴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사실은 그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엄청난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악한 마귀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그 어떤 사람도 그를 그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심지어 자신마저도 그 마귀에 의해서 완전하게 통제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고립될 수밖에 없었어요. 동네에서 쫓겨나가지고 죽음과 같은 극악한 상황에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를 해하며 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정말로 말 그대로 인간다운 삶을 잃어버린 비참한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거라사인은 성경에서 보면 단순하게 귀신 들려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거라사인 지방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귀신 들렸던 거라사의 광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절하면서 외칩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인사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귀신같이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잘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을 귀신들은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예수님을, 자, 우리 7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자, 같이 한 번만 들고 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 여기까지만.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거라사인의 광인을 예수님이 만난 시점은 그분의 사역 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명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거의 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고백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아까 이 7절에 보면요, 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인정하고 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영적인 위계 질서를 이 마귀는, 귀신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두려워하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귀신이 와서 고백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데, 이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마귀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의 광인은 당시 제자들도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잘 알고 있었던 존재가 사실은 이 거라사인의 광인이 어떻게 말하면 처음이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까지 하죠. 아까 7절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원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물의 통치자요 지극히 높으신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이 사실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얼마만큼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았던 존재가 누구라고요? 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귀신. 이 말은 우리가 아는 것에만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이 얼마만큼 한계가 있고 부족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하지요. 그런데 그걸 안다고 해서, 그것도 귀하지만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지식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도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고 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는 것으로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거라사인의 광인의 스토리를 보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혹시나 내 신앙이 그저 뭔가를 조금 아는 데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는 것으로 연결되는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리도 잘 알아요. 삼위일체 교리를 잘 설명할 수 있고요, 어려운 구원 교리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과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 너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그리고 성경에서 그만 간음죄를 마음껏 저지르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맹세하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계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는 것이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지식은 참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이 유튜브로 많은 걸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수영이 배우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로 열심히 수영을 공부했습니다. 자유형, 팔은 어떻게 젓고 호흡은 어떻게 하고 배영, 누워가지고 가는 이 수영도, 그래가지고 이 유튜브를 한 1년 동안 연구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 수영에 대해서 완전히 거의 뭐 수영 강사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를 타고 호수에 갔는데 배가 뒤집혔어요. 자, 막상 물에 빠져보니까 그동안 배운 지식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물에서 그걸 사용해보지 않아가지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물에서 뜨지도 못하고 꼬르륵 가라앉아서 결국은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구조됐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지식이, 수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참 지식인가요? 그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니죠. 물론 알면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수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을 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에 뜨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생각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내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식은 마귀가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얼마만큼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믿음의 모델들,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들 그 믿음이 자신의 삶으로 증명되고 표현되고 실제로 나타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두 가지의 큰 행동으로 그의 믿음이 증명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첫째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던 터전을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그 말씀을 믿고 떠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했는데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독자,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하니까 그 아이를 그냥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바치려고 했죠. 물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요,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라고 말하면서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는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바친다 할지라도 그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믿음을 삶과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요, 그 바이러스는 반드시 증상을 일으켜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백혈구가 막 싸워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우리 몸에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몸살이 나고 콧물도 나고 이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도 들어와도 이런 분명한 증상이 나오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귀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참 믿음이냐?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도록 이끌고 그렇게 드라이브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거라사인의 광인과 비슷한 상태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이 거라사인의 광인은 좀 극단적인 상태로 비유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기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저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지 못해서 클럽에서 소리 지르고 쾌락을 추구하고 마약을 몸에다 넣고 온몸을 타투로 다 뒤덮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유튜브라든가 동영상에 자기의 목마른 영혼을 채우고자 계속해서 중독되어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와서는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은 나의 위로, 주님은 나의 행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고백이 정말 진짜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의 만족과 참 기쁨을 얻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오늘날 현대인들을 붙잡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중독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라사인의 광인처럼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살고 이렇게 쇠사슬을 끊고 마귀에 그렇게 눈에 띄게 사로잡혀 있지는 않지만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중독되고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쇼핑에 중독되고 성적인 것에 중독되어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말려도 마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그 마귀에 사로잡힌 힘, 이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전전긍긍하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참 자유와 소망과 능력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계속되는 목마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증거를 드러내고 있는가?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될까요? 아까 제가 몇 가지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사실 그것들은 지엽적인 겁니다. 궁극적인 것은 사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의 목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전까지는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 살고 나의 즐거움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정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해요.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은 자신의 욕망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해보는 하나의 진단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함부로 드리지 않아요. 정말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믿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 형제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형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일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안 사랑한다고? You are lying.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추상적인 개념, 교리를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드러나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외로운 사람과 함께 해주고 실수한 사람을 용납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의 흔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자기가 목회할 때 한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 교인은 구미 옆에 김천 아시죠? 거기서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대요. 근데 비즈니스를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첫째는 최고의 재료를 엄선하여 사용한다. 이분이 설렁탕집을 운영을 했거든요. 최고의 재료를 엄선하여 사용한다. 아무리 많이 돈이 많이 들어도 최고의 재료를 이 사람은 구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하나님 앞에 세웠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성을 쏟아서 음식을 만든다. 이 원칙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마늘, 생강 뭐 이런 것도 요즘은 까진 거 많이 팔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직접 자기들이 부부가 이렇게 하나하나 손을 까서 음식을 만드는 정성을 그렇게 식당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한 번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뼈와 고기를 이렇게 대는 집에서, 고깃집에서 뭘 실수를 했는지 좋지 못한 재료가 왔습니다. 설렁탕을 이렇게 구우면 뽀얀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열심히 삶았는데 누런 국물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급한 마음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누런 국물이 나오니 이거 가지고 장사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주인한테, 고기를 댄 사람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이 뼈에서 지금 하얀 국물이 안 나오고 노란 국물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이고 물건이 잘못 갔나 보네요. 그러면 프림을 한 통 거기다 부으시면 그거 해결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동호 목사님은 그때 처음으로 설렁탕 국물에다 프림을 넣으면 뽀얀 색깔이 나온다는 걸 알았다 그러네요. 저도 그거 읽으며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제안을 거절하고요, 그 국물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간판에다가, 그 식당에다가 오늘은 재료가 좋지 못해서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인을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장사를 하니 축복을 받았을까요? 손해가 났을까요? 축복을 받으면 참 좋겠지만 처음에는 이분이 6만 불 정도의, 이게 상당히 오래전 얘기거든요, 6만 불 정도의 손해를 봤대요. 6만 불이나. 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꾀부르지 않고 우직하게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식당에서 실현해내니까 결국 나중에는 소문이 알려져 가지고 이 설렁탕집에 사람이 발 디딜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모여들더니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큰 축복을 주셔가지고 장사도 잘 되고 집도 살 수 있게 될 만큼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설렁탕집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에서만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귀해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보단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삶대로 사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외쳐도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 처음 들은 거 아니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거라사인의 광인,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 반 귀신 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그 내면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으로 묶어도 다 끌어버리고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야 하던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한마디 명령을 하셨고, 결국 이 귀신은 나중에 예수님하고 막 협상까지 하잖아요. 예수님 왜 나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거 갖고 설교할 텐데요. 그런데 결국은 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의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면서 바다야 바람아 잠잠해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갑자기 바다가 잠잠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말씀 한마디가 떨어질 때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악한 영의 역사,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도 말씀 한마디로 나오라라고 명령하실 때 악한 영, 나중에 보면 여기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6,000명의 군인들을 일컫는 단어예요. 나중에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간 걸 보니까 아주 엄청나게 많은 떼의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떠나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저는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교회에 20년 다녔는데요, 목사님,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요. 저 옛날에 만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제가 중독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을 예전에 만났지만 오늘 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지금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는 무엇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자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입니까? 미움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악한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고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중독에서 주님은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차피 안 되는 존재인데, 야, 그 고라사인의 모습이 꼭 내 모습 같아. IBM, 나는 이미 베린 몸이야. 아주 옛날 철진한 이야기지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되는 대로 혹시 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붙잡고 하나씩 하나씩 그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은혜 받아도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우리를 확 휘잡아요. 세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그 심리학자 밀그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 대도시에서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주 높은 빌딩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빌딩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길을 가는 사람이 보고 나서 행인들의 42%가 이 사람을 따라서 그냥 쳐다봤대요. 뭐가 있나 보다 하고. 10명 중에 절반이. 그리고 3명이 함께 빌딩을 쳐다보고 있게 하니까 행인들의 60%가 그걸 다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아주 굉장히 독특한 습성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세상에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돈이 최고인 것처럼, 쾌락이 마치 우리에게 진정한 위안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천지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따르는 것을 오늘 스탑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고 그분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제가 중요한 방법을 하나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에자엘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실 텐데요, 회사에서 있잖아요, 2가지 방식으로 일을 한대요. 하나는 뭐냐면 그 워터폴이라고 하는 방식과 에자엘,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자엘? 예. 이 방식인데, 워터폴이라고 하는 방식은요, 모든 게 다 준비가 되면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방식이래요. 기존에 했던 방식.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막 프로젝트 준비하고 해가지고 그 방식을 하는 것이고요. 에자엘이라고 하는 방식은 그냥 되는 대로 시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갖춰지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워터폴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에자엘의 방식은 어떤 거냐면 그냥 그 말씀 들으면 오늘 그냥 감동되는 대로 실천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라이트 형제와 함께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비행기 개발에 매달린 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사무엘 랭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펀드를 받았고요. 이 사람은 물리학자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인가 막 엄청 준비를 했고, 드디어 철저하게 다 준비를 해가지고 비행 실험을 했는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런데 그때 9일 뒤에 라이트 형제는요,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을 합니다. 비행기를 만들어요. 자전거 점포를 운행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훨씬 라이트 형제는 돈도 없고 지원도 없었지만 이 사람은 그때까지 비행 실험만 108번을 했다고 그래요. 4년 만에 성공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용서하기 힘든 사람 한번 용서해 보세요. 망하나 안 망하나. 다 계산해가지고 성경 공부 다 해가지고 딱 마음의 준비까지 해가지고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오늘 가서 용서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자엘의 방식이에요.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기다리지 말고 오늘 당장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이 아주 마음이 좀 다 열려가지고 그냥 그때 딱 준비가 되면 전도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보세요. 교회에서 내가 좀 건강이 좋고 뭐가 좀 다 준비가 되면 그때 교회 봉사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 당장 봉사해보세요.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엄청 주시면 그때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복권 당첨되면요 제가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돈 헌금할게요.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네 있는 용돈에서 좀 떼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주님은 에스겔의 방식으로 요청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광인,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분이 얼마만큼의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분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며 거절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신앙은 지식이 끝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신앙은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교회에서 조직신학,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을 몇십 번을 읽어서 다 알아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지식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갈망하시고 그 주님을 기쁘시기 위한 삶을 오늘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오늘 기다리지 말고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에스겔의 방식으로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다른 것들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과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셔서 그렇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연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